네,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팔락으로 또 음식도 잘 준비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분들, 오늘 결석하신 분들도 연락해서 다음 주에는 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연락을 해 주셔서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 중에 최고의 효도는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찾아뵙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인사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인데 저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요. 주님 전 예배당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이것보다. 무슨 예물보다도 더 큰 게 그겁니다.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늘 못 오신 분들, 각 구역원들, 이제 구역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보시면 이제 또 구역원들 중에 안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장기간 또 결석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꼭 한 번쯤 연락하셔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니까 꼭 나오시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당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면서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까지 했나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까지 했죠. 요한까지 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한국 갔다 와서 제가 한국 가고 없는 주에는 우리 박수경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예배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늘 참 박 목사님에게 빚을 많이 지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자꾸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또 뭐 다음 주에도 광고하겠지만 제가 없을 때는 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을 때는 더 많이 나오셔야지. 뭐 목사님 담임 목사 안 오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없을 때는 더 나오셔서 더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지, 뭐, 목회자가 뭐 어디 빠졌다. 그럼 뭐 우르르 빠지고 이러면은 교회가 약한 교회, 아주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감사라는 내용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감사라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슨 뭐 어떤 사람들 얼굴 보려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 이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추수감사라는 것은 우리 1700년도, 1800년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처음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라고 명명하게 되고, 그것이 유래가 돼서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명절들 가운데 이 추수감사 명절도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공휴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또 그 연휴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많이 모이기도 하고요. 또 이때가 11월 셋째 주다 보니까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력, 교회 달력에는요, 한 해의 마무리가 거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보면 1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1년이 시작하는 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1년이 시작하고, 그리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1년이 시작하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1년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지막을 맞이하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일 겁니다. 성경에도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그냥 보통 때, 항상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사실 좀 슬플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나 어떨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 이 감사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감사할 내용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감사할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온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정말 성도님들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잘 나오셨어요. 옛날에 잘 나오셨어요. 우리 박상규 집사님도 그렇고 궁보영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궁보영 권사님 우리 아까 불렀던 은혜 찬양 부르기만 하면 눈물 흘리시고 저쪽 편에 앉으셔가지고 늘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병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 이게 몸이 아파서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집에만 있는 거 이거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이걸 감사할 내용을 따지자고 말하면요 진짜 감사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감사할 게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보면 이 성숙한 사람은 사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해도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어떤 본문을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죠. 욥기.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 욥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욥만큼 고통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10명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건강하던 자신의 몸이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반만이라도 10분의 1만이라도 따를 수 있다면 우리가 아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주 정도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저는 성경에 많은 이 감사와 관련된 이 주제들이 있고 설교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저는 이 감사의 말씀들 가운데 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최고로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감사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 중에는 최고의 이 고백이에요. 특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과 이 감사는 정말 성숙한 감사예요. 훌륭한 감사예요. 하박국은요, 환난 가운데서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지금 하박국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지금 무슨 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자,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가 언제냐면 유다의 17번째 왕, 18번째 왕, 여호야김 왕 시대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 16대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 때는 참 나라가 부강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리하다가 율법의 말씀을 성전에 찾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가 부강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17대 왕이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인데, 이 여호아하스 왕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강제 폐위를 당합니다. 애굽 말을 안 듣는다고, 애굽 왕의 말을 안 듣는다고 강제로 폐위를 당하고 그의 형이었던 18대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도 뭐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여서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분노를 하십니다. 분노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처벌하겠다. 그 말 앞서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저 왕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렇게 악한 왕을 놔두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오케이, 내가 처벌할게.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멸하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유다 왕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내가 저 여호야김을 심판해달라고 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가 와서 심판을 해버리면
우리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다는 거. 그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건 만약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맨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들리냐면 북한을 들어서 남한을 진멸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면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진짜 입술이 떨리고 있을 수는 없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마치 그런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드리니까 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가 지금 이 환난 날에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기다리니까 내 뼈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구나. 내가 너무 떨리는구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7절, 18절에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17절에는 없고 다 없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자, 농사 짓는 사람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완전 망한 거예요. 완전 망한 거예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후가 안 좋아서 없을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도 안 되고 사업도 망했고 집값도 뚝 떨어졌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식도 떨어지고 또 뭡니까?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경제적으로 먹을 게 없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정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열매가 없고 이거 한마디로 그냥 통틀어서 말하면 돈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겠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난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또 이웃도 돕기도 했고 그래도 하나님 몇십 년 동안 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안 됩니까? 남들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큰 집 사고 자녀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나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욥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욥 기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만 읽어봐도 욥이 당한 고난이 1장 2장에 나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자녀 하나만 잃어도 기가 막힌 세상인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10명의 자녀. 지금 뭐 한국에서 큰 슬픔을 당해가지고 한 명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정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했다. 이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으로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그게 저는 대표적으로 참 좋았고, 제 어린 시절에 선교사님들 쫓아다닐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 쫓아다니고 그 미국 사람들이 항상 나이스하고 항상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어린 시절부터 미국을 꿈꾸고 동경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생각보다 더 좋은 나라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양도 없고, 소득도 없어도 먹여 살려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미국은 먹여 살려줘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다 고쳐줍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제가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돈 안 들이고, 수술도 그냥 돈 안 들이고 하고, 약도 돈 안 들이고 타고, 돈 안 들이고. 한국은요, 아직도 돈 내고 병원 다녀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다 돈 내야 돼요. 물론 한국도 의료보험으로 많이 커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분담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대주지만 그러나 본인 분담금이 훨씬 많습니다. 자녀가 있으면요, 분담금을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없으면 또 좀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나 봐요. 재산도 없고 자녀가 없어. 근데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들이 또 페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돈이 없으면요, 돈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고, 돈 때문에 병을 키우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없으면 더 편해. 어중간하게 갖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없으면 더 편하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의료보험 혜택 다 받고 아프면 수술 다 할 수 있고, 제가 봐도 막 기가 막혀요. 수술비 이제 의료보험이 없다 생각하고 나온 금액들 보면요, 몇십만 불 나오더라고요. 몇십만 불. 그런데 그거 다 나라에서 다 서포트 하는 거죠. 나라에서. 적어도 없으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막 무진장 도와줍니다. 무진장. 그래서 저는 참 미국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집에 못 살까?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차를 못 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저보다도 다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이제 읽은 내용인데, 무슨 하여튼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70인가 80이 넘으면요,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80 넘으면 똑같아요. 뭐 많이 가져도 뭐 쓸 일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곰곰이 되새겨 보면서, 야, 그렇구나. 뭐 많이 가져봐야 큰 소용이 없구나.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한국을 가려고 이제 생각하고 친구들이나 친지들 연락을 하고 이제 있는데, 가끔 이제 친지들도 좀 연락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또 그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조금 먼 친지 중에 비교적 부자가 계세요.
연세 많으신 친지 중에 부자가 계신데 그 자녀들과 연락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서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자녀들끼리 서로 연락을 안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돌아가시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자녀들끼리 재산 가지고 소송해야 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아는데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다 아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휴, 그 돈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참 아쉬워요. 좀 좋은데 자녀들이 싸우지 않도록 빨리 잘 어떻게 처리를 하셨든지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돈이 참 가족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하박국은 나라가 망하게 됐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어려운 두 가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는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것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마음 아픈 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돈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돈 없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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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본향으로 가서가 더 중요해요. 그곳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예요. 그 중요한 결정과 갈림길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데 사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뭐 이 땅에서 뭐 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나라 망해봤잖아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1900년 초에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갔습니다. 그때도 사람이 살아갔었고 그때도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도 아이 낳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돼서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았지만 그럴 때도 무슨 천지가 뒤집어지거나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난 돈이 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설령 없어도 괜찮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 라고 확신하면서 그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슴이 진짜 뛰는 거 보셨어요? 야생 사슴이 진짜 뛰는 거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야, 발에 무슨 스프링이 달린 것 같아. 발에 진짜 스프링이 달린 것 같아. 펑펑 뛰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국 가서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동물원에서 본 건 뛰질 않잖아요. 사슴들이. 걸어만 다니는.
미국에서 이제 제가 뭐 어떤 국립공원 가다가 가끔 사슴이 옆에 지나가면서 뛰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슴이 저렇게 뛰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힘있게 뛰게 하신다. 힘있게. 스프링 달린 것처럼 막 펑펑 뛰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게 뛰게 해주시겠다. 힘있게 뛰게 해주시겠다고 하겠다라고 하박국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쩌면 우리의 육신은 사슴처럼 뛸 수 없어요. 사슴처럼도 뛸 수 없고 무엇으로도 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사슴처럼 막 펑펑 뛰면서 기뻐할 수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굶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곳곳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손자들 우리 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도 또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여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신앙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설령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라가 힘들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